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빌레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었고요, 성도들의 속 중심을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게 되면 내 것이 이제 부족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과 믿음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없어져요. 그러나 사랑과 믿음을 나누어 주게 되면 다시 채워지는 이 신기한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랑과 믿음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레몬에게 더 많은 사랑과 믿음을 이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지치지 않았고 사랑과 믿음이 이제 고갈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채워주는 물 저장고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이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많이 정체되어 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사랑과 이 믿음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부패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남쪽에는 이제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호수예요. 반면에 이 사해 호수는 죽음과 부패가 이게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물을 밖으로 이게 내보냈던 거예요. 내보내니까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물이 계속해서 채워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해 호수는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물이 고여서 썩고 부패하는 죽음의 호수로 이렇게 변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이 사랑과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과 믿음을 나누어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많이 이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레몬서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는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받아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빌레몬의 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고 큰 기쁨과 이제 안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의 이제 본문,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간청하는 내용, 그 본론의 내용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한다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명령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이제 진행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명령이 이제 가장 강하게 이렇게 작동되는 장소가 군대죠. 군대인 것처럼 명령을 통해서는 일이 빨리 신속하게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명령으로 진행이 되면 빨리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게 되면 좀 이제 진행 속도가 좀 이제 더디지만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요. 마음을 함께 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마음을 함께해서 같이 좀 우리가 진행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본론 말씀에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간청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 지금 함께 해달라,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한 사람을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박 중에 낳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결혼을 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예, 감옥에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10절,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한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의 본문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이제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익한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생이 파탄난 젊은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젊은이고요. 또 도망친 노예 출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를 첫 번째 오네시모의 구원, 두 번째 회심한 오네시모, 세 번째 유익한 오네시모라는 순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제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빠삐용은 너무나도 이제 억울해서 이 감옥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탈옥을 이제 감행하게 되는데 번번이 이제 잡히게 되죠. 잡히게 되면서 그 형량은 점점 늘어나고 점점 더 힘든 막노동과 독방 생활을 이게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빠삐용은 이제 감옥에서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이제 탈옥을 한 거예요. 너무나 이 탈옥을 하고 싶은 마음에 꿈에서도 이제 탈옥을 해서 이제 완전히 탈출에 성공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앞에 교도관이 이제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이 탈옥이 이제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빠삐용은 이제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 교도관에게 절규하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결단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러나 그래도 너는 유죄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빠삐용은 낙담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교도관이 하는 말이 너는 너의 인생을 허비했다. 그것이 너의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제 로마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어떻게 노예가 됐는지는 사실 이제 성경에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노예가 되는 그 케이스, 당시에 노예가 되는 케이스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이제 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과도한 부채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로 이렇게 잡혔을 때 이제 노예가 이제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의 경우에는 어떤 연유로 노예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예인 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아주 좋은
이 신앙심이 깊은 좋은 주인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이 노예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인이 있더라도 자신이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족하지가 못했습니다. 이 노예는 저주받은 신분이었고 고통과 속박을 주고 있다고 자신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노예에서 도망치는 것은 당시에는 거의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는 이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노예 신분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주인 집에서 많은 돈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로 간 거예요. 당시 최고의 도시 로마로 가서 이 꿈의 도시 로마에 가서 나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하고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야밤에 이제 도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로마에 이제 도착을 이제 했죠.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은 참 오네시모의 뜻대로 만만한 세상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훔쳐 가지고 왔던 그 돈 다 탕진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탕진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흥청망청 뭐 탕진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돈을 다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거리에 노숙자가 되었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또 훔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이 발각이 돼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친 노예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인생의 이제 가장 밑바닥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처지에서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버려진 인생,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도 이 엎질러진 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이제 감옥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이 최상의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 오네시모에게 참 그 연약한 이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야,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죄수에서 해방되는 그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오네시모는 눈이 번쩍 뜨여 있겠죠. 예. 노예에서 해방된다고요? 죄수에서 해방된다고요? 제발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하고 사도 바울에게 바짝 달라붙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오네시모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아마 이제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육체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것을 이제 알려주었고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육체의 문제보다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믿어야만 이 영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오네시모는 조금 실망했겠죠. 예,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수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했는데 뭐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니까 좀 처음에는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도망치지도 못해요. 예. 과거 같으면 참 좌충우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도망칠 텐데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깨닫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같이 흉악한 사람을 받아주신다면 기꺼이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오네시모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힌 중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 참 이 세상이 포기했던 이 쓰레기와 같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네시모는 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심한 오네시모입니다. 회심한 오네시모. 우리가 이제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만 보시면 안 되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쓰레기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면, 쓰레기통에서 건져졌다면 이것이 새롭게 다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져진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져졌다면 내가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한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구원과 회심이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나 구원이 먼저 일어나고요, 회심이 나중에 뒤따라서 일정 시간을 지나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살펴보았지만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또 중생했다,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또 구속받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그죠? 죄사함 받았다는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의 죄, 현주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다 첫 번째 태어남의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남,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이 얘기예요. 성령으로 다시 출생한 것,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뜻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그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칭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수갑을 채웠다, 이 뜻이 아니에요. 뭐 구속됐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TV에 보시면 그 구속이 아니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소유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구속했다, 이런 뜻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오네시모의 회심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심은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옛 생활을 버리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결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구원과 회심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져 가지고서 구원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나의 이 옛생활, 믿기 전에 이런 그 잘못된 생활, 이런 생활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참 누가 되고 죄송했구나, 이제 이러한 삶을 내가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생활을 내가 해야겠다 하는 것이 바로 회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이 먼저 믿은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회심하는 일이 새로운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네시모는 여전히 과거의 문제가 청산이 안 된 거예요. 도망친 그 노예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힌 죄수의 그 옛 생활은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회심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력하고 오네시모의 옛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의 회심을 도와달라고 지금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빌레몬이죠.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바울과 이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 빌레몬 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다시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무익한 사람이 이제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가서 유익한 자로 이제 살게끔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심이에요. 예. 영어로 이제 컨버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인생의 그 목적과 이 각도가 확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구원받고 나서 이런 회심하는 일이 이제 나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쓰레기통에서 이제 구출을 받았고요. 이 쓰레기통에서 구출받은 것, 요것으로 이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또 다른 측면, 이제 새로운 목적으로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옛 생활을 청산하는 작업, 그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의의 도구였지만 이제 의의 도구로,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이제 뒤바뀌어지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가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가운데서 걷도록 걸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 새로운 삶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빌레몬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 구원받은 오네시모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혼자의 힘 가지고는 좀 곤란해요. 예, 혼자의 힘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또 먼저 믿은 성도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교제권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은 회심의 삶을 살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 회심의 삶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이 새로운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도움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오네시모가 갖고 있었던 이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훔친 돈이 있었는데 그 훔친 돈을 자신에게 이렇게 책임지겠다, 이런 이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돼요. 골로새 교회에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또 개인적인 편지, 이렇게 두 통의 편지를 오네시모를 위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보낼 때 또 두기고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장 신임받는 형제거든요. 신임받는 형제를 오네시모와 함께 동행해서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결정을 여기에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참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나서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가졌던 모든 채무들을 자기가 떠안겠다고 하고, 또 자신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또 한 통 쓰고, 또 빌레몬이 속한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도 또 편지를 또 쓰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와 함께 두기고라고 하는 참으로 이 신실한 형제를 함께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일이 이제 아름다운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바울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도 사실 필요하지만 이 본인의 결정도 또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결정.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참 이 자신의 일과 같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오네시모가 나 안 갈래요. 나 빌레몬한테 안 갑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 빌레몬한테 안 갑니다. 나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이 빌레몬 그 주인님의 얼굴을 나는 볼 수가 없어요. 또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 내가 저지른 악행을 다 알고 있는데 저 못 가요. 이렇게 되면 뭐 빌레몬서가 안 쓰여졌겠죠. 그죠? 예. 빌레몬서가 안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이제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또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바울의 이 제안에 기꺼이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 사도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옛 주인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내가 이제 과거에는 무익한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을 훔쳐서 야반 도주해가지고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다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지금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이 주민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오네시모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모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빌레몬의 도움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옛 주인인 빌레몬의 도움이 필요해요. 바울이 헌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또 오네시모가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옛 주인인 이 빌레몬이 너 사형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의 이 그 아주 일치된 생각, 일치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바울과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그 일치된 마음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라고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 저주받은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사실 이 결단이 쉽지는 않았겠죠. 빌레몬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훔친 돌을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빌레몬은 이 물질적인 피해보다도 이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컸을 거예요. 아마 오네시모를 노예였지만 사랑으로 아마 대했을 겁니다. 사랑으로 대했을 거예요. 노예라고 해서 이렇게 천시하고 박대하고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주인으로서 그런 보은을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이렇게 도망친 이 노예를 다시 내가 이렇게 품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문제뿐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골로새 지방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 교회가 다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인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쁜 선례.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노예들도 도망갔다가 돈 훔치고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고 돌아온다면 또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참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도저히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그 이 내용으로 이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간청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빌레몬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네시모도 도망친 노예지만 예수님을 믿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옛 주인과 이렇게 화해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일이었고요. 또 오네시모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에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런 얽힌 문제를 매끄럽게 이제 해결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빌레몬도 사랑으로 반응할 때 사람의 이 믿음과 사랑으로는 도저히 이 내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이 믿음을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은 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이 정황을 쭉 살펴보았을 때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기꺼이 아마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확신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결단이 사실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이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이름처럼 그 바울의 이 간청을 받아들였고요. 또 오네시모를 이제 또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유익한 사람. 예. 그 전에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거침돌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고 또 유익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이제 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 바울과 이 빌레몬의 노력이 여기에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처음 이제 빌레몬을 만났을 때 광경이 어떨까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대문 앞부터 기어서 갔을 거예요. 기어서. 예, 기어서 갔을 겁니다. 빌레몬은 그 기어오는 오네시모를 아마 붙들고 받아들여 줬을 것입니다. 물론 빌레몬에게 받아들여졌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또 당했을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오네시모의 이 진실함, 이 믿음이 아마 이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승 기록에 의하면요, 이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이 오네시모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반 정도 목회를 했고요. 에베소 교회 바울의 후임으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 후임으로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 초대교회의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훌륭한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이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 이 오네시모의 이 회심을 위해서 이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이 빌레몬의 자발적인 그런 은택이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많은 헌신과 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투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투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우리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 밖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수렁텅이 속에서 뭔가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우리의 노력을 멈추었을 때, 우리가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고, 오네시모와 같이 어찌할 줄 모를 때 복음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나의 부패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새로운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오네시모와 같은 그 회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간청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명령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청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도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섬김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희생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난 사실은, 제가 좀 약간의 말을 이제 첨가를 하긴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다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였고 감옥에 gat힌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삶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파탄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익한 자로 변모가 되었고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순간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복음의 귀한 동역자요, 또한 사역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의 이 초청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네시모와 같이 사역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쁨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오네시모처럼, 또 빌레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작정하는 오늘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